이렇게 달리시는,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이렇게 운명하시는데,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말은 백성을 미혹해서 자꾸 이렇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의미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죄목을 갖다가 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했지만, 빌라도는 이제 3번씩이나, 여기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죄가 없다. 또 헤롯에게도 보냈지만 헤롯도 죄가 없다. 누가가 이걸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가 없는 것이고,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미 빌라도는 그 이성과 양심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3번씩이나 증거했고 풀어주려고도 사실은 했죠. 그렇지만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 공회의원,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빌라도나 헤롯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타락한 그런 종교가들이 때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이 적기독,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라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타락한 그런 교회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참 교회, 참 성도를 마지막 때도 핍박할 것이다.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 애초부터 안 다니던 사람보다 때로는 더 악하게, 더 심하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라도는 사실은 타협안을 자꾸 제시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그 사람들의 그 요구를 어느 정도 좀 만족시켜주겠다라는 게, 때려서, 이 때리는 건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거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채찍질. 이것만 해도 사람이 자칫 많이 죽었다 그래요. 과다출혈로. 그 채찍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 조각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 옷을 벗겨놓고 때리니까 그게 완전히 이런 혈관도 파열되고요. 자칫하면 이런 그 깊은 내장도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채찍질만 가지고도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도 전형적인 정치가로서 죄가 없다라는 걸 알지만 어쩌든지 저들의 그런 욕구를 어느 정도 조금 해소시켜 주려고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때려가지고 가시면류관 씌워서 그런 그 낡은 그런 홍포를 입히고 피는 철철 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봐라, 너희들이 죽이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 이게 아무 힘도 없고, 동정심을 좀 유발시켜서 좀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는 나름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때려서 보여줬지만 그 피를 보고 더 흥분하듯이 백성들은 더 막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이 채찍으로 때리며 또 말씀드린 대로 가시면류관 씌우고 뭐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이런 온갖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사실은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라. 아마도 예수님을 때려서 이렇게 보여줬어도 여전히 그들은 더 소리쳐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당시에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로마의 그 압제를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시로 많은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영웅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독립운동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잡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사람 죽이는 일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한 살인자이고 당시 법에 의하면 이런 반란을 일으킨, 그래서 다 마땅히 죽임당해야 되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백성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12절에 결정적으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이렇게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당신이 만약에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협박이죠. 스스로 왕이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건 맞지만 진리의 왕이시고 영적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실 영원한 그런 왕이시라고 하는 걸 말씀했죠.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이 도와준다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게 알려지면 당신은 좋을 게 없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마디로 로마 황제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손을 다 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여기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다 당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의 큰 죄인 거죠.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런 권세를 가진 위치에서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멀쩡히 죄 없는 죄인을 채찍질하고 의인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줬으니까 이것이 빌라도의 그런 커다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사실은 죽어야 될 바라바는 살리고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대속의 이치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사실은 바라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죽어야 될 바라바는 거기서 건진받는, 물론 바라바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속의 이치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받지 않아야 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살려주신 그런 주님의 이 구속의 이치입니다.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걸 모르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내려와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사역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한번 내려와서 증명해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속죄사에게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야지 구원하는 건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구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끌려다니시면서 이런 그 가야바, 안나스, 그 다음에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막 이렇게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불의의 재판을 받으셨고 말씀드린 대로 이 채찍질을 맞아서 이미 상당한 그런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고 또 머리엔 또 과시멜루안을 막 씌워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해지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람을 매달 만큼 그런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아보다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라 아마도 우리는 함께 지고 가라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뭐 이것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고난을 구레네 시몬이 조금이라도 안 왔다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이게 무한한 은혜이고 복이고 결국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시몬의 아내 같은 경우 아주 사도 바울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귀하게도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데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데 같이 그 좀 도와줄 만한 구레네 시몬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제자들은 다 멀리 아마 멀리서 뭐 따라가거나 주변에 한 사람도 없는 그 시골에서 오던 이런 구레네 시몬 억지로 그러니까 외롭게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 떠받들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 옷이라도 좀 만져보려고 하는 사람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너무 사람들이 애워싸서 그 예수님 그렇게 떠받들다가 사람 뭐 인심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물론 개 중에는 안타까워하고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도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물론 가는 겁니다. 뭐 차원은 너무 다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든지 좋을 때는 막 예수님 편에 서서 막 떠받들고 하다가 이제 또 잡혀서 가니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잡혀서 또 이렇게 가니까 피 철철 흘리고 또 금방 돌아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구경꾼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 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이 사람의 이 인심은 언제나 그렇다. 그럴 수 있다. 뭐 안 그러면 더 좋겠지만 뭐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뭐 환영받는 게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는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다 외면하고 또 억울하게 무고하게 이런 불의의 재판을 받고 죄가 없어도 또 이렇게 정죄받고 그런 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그러나 오직 이 주님은 홀로 가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가는 길이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백성들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여기는 뭐 남자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모든 또 백성과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요. 아마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 사형수를 위해서 전문적인 그 울음꾼들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아예 울음꾼 사가지고 상가 뭐 이렇게 장례 났을 때도 전문 울음꾼 사다가 울어주는 거예요. 아예 곡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런 사형수들을 불쌍히 여기서 아예 그런 전문적으로 그런 울음꾼들을 있어서 울면서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좀 동정심을 이제 가질 수도 있었겠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무리들, 그런 여자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건 심판의 날입니다. 얼마나 그날이 무서울지 차라리 아이 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요. 진짜 울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시는 길은 물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이고 그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가신 거예요. 마지못해 가신 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가시고 기쁨으로 가시고 사랑으로 가신 길입니다. 뭐 죄가 있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물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가시고 사랑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시는 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는 길이고 죄를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는 그런 복된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제 질 날이 그 때가 다가오므로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이제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실 때가 다 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 다 참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의 영광,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이 그 부활의 가운데 거하시는 이 모든 그 영광, 그 즐거움, 그 기쁨 이것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걸 우리가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주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물론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그러나 그 눈물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동정적인 차원에서의 눈물이라고 하면 조금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진짜 울어야 되는 것은 감사의 눈물 얼마든지 흘릴 수 있고요.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고난 그것은
그렇게 슬퍼할 일도 그렇게 동정할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이고 부러워할 일이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 많은 그 우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딸들아 하는 거기 우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예루살렘 또 모든 유대인들을 다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승리의 길, 부활의 길, 우리를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 영광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죽이는 자리에 섰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믿지 않던 그 믿음 없는 것을 울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그래서 그 심판에 임할 때에는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 거다. 이 날이라는 말은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날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후 70년에 있었던 사건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 그 모든 심판의 날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의 그런 침략으로 이 성취가 됐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불신자에 대한 또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성도를, 지체들 이렇게 핍박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 그래서 그날에는 30절에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산하 언덕아 우리에게 무너져라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막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심판은 자기를 좀 가리워달라고, 산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비참하게, 아이를 뵌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차라리 아이 뵈는 게 큰 은혜고 축복이지만 오히려 그날에는 그것이 오히려 큰 슬픔이고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 울어야 될 건 뭐냐?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서 참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울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울어야 될 일입니다. 참으로 울면서 회개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겪는 그런 사람들을 그걸 위해서 안타까워서 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우리 자신이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없는 거,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봐서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장 중요하죠. 늘 그것을 점검해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떡할래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할 거 있습니까? 그건 정말 울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면 그것도 울 일이에요. 지금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각이 없어졌다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서 다가오곤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우리 자신과 또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참 믿음을 달라고 또 참된 믿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심히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사야 53장 그 12절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악인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좌우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흉악한,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큰 죄인.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 노예들이나 이방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는데 좌우편에 이런 죄인들을 해놓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 서놨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죄인들의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건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물론 시편 22편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 옷을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고 다 성경 말씀의 성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못 박았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최정점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낮아지심의 고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거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룩한 신비이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영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하신 그 영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약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께서 이제는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그 모든 인성을 다 취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영원전부터, 영원이니까 이건 끝도 없는, 우리가 잘 이해도 안 되겠지만 그런 예수님이 어떤 정말 놀라운 예수님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영원토록 영으로 계셨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되시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는 그 인성을 취하신 사람이며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실제로 그 몸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제는 영원토록 계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조금이라도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도 이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런 영광, 그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잠시 맡겨놓고, 그 영광, 그 지위, 그 모든 권세를 잠시 맡겨놓고 무슨 삶의 체험 현장에 잠깐 일일 체험, 뭐 한 며칠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뭐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그 신분이 있는데 잠깐 이 땅에 와서 잠깐 체험하고 가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낮아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참 하나님이 신성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낮아지신 겁니다. 그런 신분이 돼버렸어요. 그들 우리가 이래야 알아야 됩니다. 낮아지시다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예수님이 구원에 실패했다? 다시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완성하심으로 그래서 높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뭘 낮아지고 높아지고 다시 맡겨놓은 거 찾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내려놓으셨다는, 자기를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셨어요. 그 위치에서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 낮아지심의 고난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 위치에 있다가 며칠 체험하러 오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낮아지셨다라는 게 낮아지신, 사람이 되셨다라니까요. 그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고난이겠습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낮아짐이 얼마나 예수님께도 큰 그 고난인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큰 고난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계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롯을 말하면서, 롯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 소돔 고모라성 거하면서 그들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득실득실하면서 온갖 죄악을 행하고 그 음행죄를 짓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그렇게 믿음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롯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롭고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온갖 탐욕과 온갖 죄악에 관영한 것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있었지만, 그런 죄악된 세상에 계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한, 많이 굶으시는 거 보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잡수실 것이 없어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많이 굶으시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제자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무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 고난을 받다가,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정점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채찍들도 당하고 침도 뱉고 뺨도 맞고 욕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참 와닿지가 않을 만큼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영광의 주께서 사람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들에게 그런 모독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고 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오래 견디는 사람은 한 일주일씩 이상도 견뎠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지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또 피가 서서히 없어지면 그 고통이 엄청 심하다잖아요. 심장이 뭐 터질 것 같은 고통, 갈증, 피가 계속 흘러나가면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정말 잔인한 거죠. 물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십자가 잔인한 형벌,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 형벌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 바른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즉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괴로우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면서도 무엇이 죽을 만큼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우리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육체의 고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겠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공의의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셨냐면 이건 죄덩어리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죄악 덩어리가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억만 죄악을 다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죄로 대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심히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만큼, 육신의 고통도 말할 수 없었겠지만 그 사랑, 완전한 그 사랑,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일체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엄연한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거기에 어떤 자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더군다나 예수님을 그 죄로 취급하셨다. 마치 죄악 덩어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억만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 놓고 그 죄로서 하나님은 다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런 고난도 고난이지만, 육신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만 그렇게 3시간 동안 흑암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완벽하게 그런 침묵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난이 크셨을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당하실 수 있고 당하신 고난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십자가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질 때 성도들이 그런 실제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철저하게 그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죄 덩어리로
대우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그 외로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라는 참 그 고난의 깊이는 그 사랑의 깊이이고 그 고난의 그 크기도 사랑의 크기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 사랑의 깊이이기도 하고 높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겠지만 우리를 향해서 나 같은 걸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고난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당연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감사도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우리 속에도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성령의 은혜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나도 주를 위해서 죽자. 그게 당연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당연히 죽어야 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쩌셨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말 기이하고도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고난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걸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와 너희 우리의 죄 때문에 믿음 없는 거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슬퍼하면서 울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우리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따라간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물론 그 고난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그런 주님의 고난을 좀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깨달아서 정말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놓고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하신 그 고난의 그 깊이를 저희도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정말 저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기까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선들에게 진실한 구원 얻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